41장 요셉이 총리로 등극함 있습니다. 자, 37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네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네요. 요셉이 총리가 등극했으니까, 총리로 등극했으니까. 자, 37장에 자손언약 성취 섭리,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 시작하는 37장을 근거로 둡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두고 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자, 그리고 좀 전에 나왔죠. 계시록 20장 내용. 계시록 20장의 핵심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셉의 등극 사건에서도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야 된다. 살펴봤죠. 여기서 우리 이어가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41장의 근거가 37장이잖아요. 그죠? 37장에 가면 37장 본문이 있는데 가면 37장 앞에 있는 근거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37장 앞부분에 있는 근거가 아까 있었잖아요. 창세기 아까 15장이었나요? 그렇게 계속 뭐가 이어져요? 근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약 근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 단락 보실 때, 자,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에 갔어요. 그럼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그 승리한 여호와의 통치, 승리한 주의 통치, 이 부분에 대한 또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약 근거가 있죠. 그러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투쟁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자, 요셉의 시험과 용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하고 용서해주는 내용들 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이네요. 창세기 37장 20절 맞죠? 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자기들이 죽이고 이제 거짓말도 악행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염두에 둔 것은 화가 왜 났냐 하면 이 형들이 꿈에 자신들의 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3장 37장 20절도 형들은 그때 이제 요셉이 미워서 저렇게 팔았지만은 지금 총리가 됐단 말이죠. 42장에서는. 그럼 그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형들이 판 것이다라는 걸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후자이겠죠. 자, 후자이겠죠. 그래서 이제 언약 자손들을 전체에게 여호와를 이제 알게 하는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이 요셉의 시험과 용서, 이걸 신약에서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강론하면서 회개하는 사건으로 이걸 근거로 잡고 있네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자기들이 죽인 아까 요셉처럼 자기네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주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이고 그가 보낸 성령을 너희들도 뭘로 받아라?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이 요셉 사건 아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걸 쭉 읽어보니까
요셉 사건 37장에서부터 한 50장까지의 요셉의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하고 연결이 계속 되네요. 그죠? 베드로가 가로되 넣어서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로되 당신들이 회개하고 과거에 그렇게 숨겼던 것을 회개한 모습을 제가 보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선을 악으로 죽이려고 했던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언약 자손 본성을 준비하게 했고 그 나를 통하여 형제들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430년 동안 은혜로 언약 자손의 그 언약을 언약 자손이 번성한다는 그 언약을 선물로 받아서 그걸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동일합니까? 제가 막 억지로 만든 것처럼 들립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로 올려서 전체 상황을 보면 다 이게 해결이 돼요. 여호와께서라고 넣으면 돼요.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창세기 30장 20절은 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나오네요. 이것도 아마 그렇죠. 회개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회개가 되는 것처럼 그 사건을 미리 요셉을 통하여 언약 자손들이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여호와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모세의 법이 아니다. 천국에 가까운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모형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44장에서부터 45장 볼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 이거 37장 20절. 이게 계속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 한번 너 말대로 네가 우리 왕이 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 놓고 너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왕이 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 그 상황을 그야말로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이런 거죠. 이 상황에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이 상황에도 여기서도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고요. 신약 근거가 궁금한데 골로새서 3장 13절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골로새서 제목은 잡고 가야지 않나요? 골로새서가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굳은 믿음의 생활 맞죠? 굳은 믿음의 생활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교회 진리,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리고 골로새서 그 내용들을 보면 잘났다고 하는 온갖 그 잡동사니 지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교회에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여기 있는 대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어떤 요셉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살이의 연륜이 깊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용서한 거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거나 그 사람이 불쌍하다 뭐 이런 주어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정리로도 안 돼요. 뭘 아는 거냐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세우시는, 또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시는 그 신비한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닫게 됐을 때 용서를 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껏 다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이런 것도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하지만 여러분, 용서를 하는데 사람에게 얽매이는 방향으로 용서를 끌어가게 되면 그거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결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얽매이게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7장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있을 때는 용서했지만은 아버지가 없을 때는 요셉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했고 누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셉이 계속 요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게. 그럼 이제 골로새서 같으면 더 하죠. 무장에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푸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울죠. 형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렸더라고 나오나요? 아마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형들에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형제들과 주어를 저도 아니고 형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견딘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라 그걸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걸 그렇게 하셨다. 너무 분명하죠. 골로새서 3장 13절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46장에서부터 50장 야곱 자손들의 형통.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선명하게 이루어주는 내용으로 강조합니다. 342페이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신약 근거 한번 볼까요? 범사에. 여기 답이 벌써 다 나와버렸네. 여러분, 요셉이 37장에서 꿈을 꾼 데서부터 형제들과 형제들의 용서 이후에 화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의 과정, 순간순간 그 범사가 어떤 일은 요셉이 부각되고 어떤 일은 요셉의 형제들이 부각되고 어떨 때는 그 바로가 부각이 되고 그렇게 주어를 잡으면은 범사에라는 말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그때 감사의 답도 여기서 나오네요. 누구의 이름이 기억 나오면서 가능한 일? 여호와의 이름. 그게 요 답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요셉이 꿈을 꾸든 요셉이 땅구덩이에 던져지든 오해를 받든 꿈을 꿔서 애굽 백성을 살리고 언약 자손을 살리건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자 주어로 갑니다. 언약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럼 형통은 누구 이름 빼고는 불가능하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는 형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과정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요. 애굽에 거주하는 사건이 46장에서부터 47장까지 나오는데, 자, 창세기 15장 13절. 자,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애굽에 내려가 상봉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는데, 창세기 3장 23절에서부터 24절이 나오네요. 그거가 이거 뭐죠? 자, 본문부터 먼저 읽어보고 할게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부터 24절. 이건 이제 타락한 다음에 내보낸 후의 사건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석 한번 볼까요? 첫 아담과 그의 후손이 저주가 덮인 세상에 거주하는 무슨 언약이요?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여기서 키는 중요한 건 저주가 덮인 세상에 거주하는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아담 이후에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 거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실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모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거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를 보면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아담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무슨 언약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까? 실체적 언약을 소개해요. 여러분, 실체적 언약을 소개하면 누구랑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23장 24절을 근거로 든 건 구약의 아담 사건을 들었는데, 설명에서 실체적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3절에서부터 24절이지만 실체적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미 무슨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죠? 신약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성취와 연관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요건 이제 요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실체적 언약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3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 이루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재림 때까지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하고 창세기 15장 13절을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자,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하는 사건은 누구의 언약대로 된 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그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바로가 괴롭히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상황은 애굽에서 언약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죄악된 이 세상에다가 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면서 장차줄 유업으로 화영금을 두어서 잘 지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노동 없이 먹었는데 노동을 해도 먹을까 말까 하단 말이죠. 아무리 갈아도 아무리 씨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줘버리면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은 그 2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어 보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집니까? 끊어집니까? 이어지죠?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실체적 언약으로 언약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해줬던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을 다 모아서 그걸 줄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 길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먹게 하시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뭐냐 하면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초를 둔다?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몰라도 야곱이 애굽에 거주하는 사건에서 창세기 15장 3절과 자, 이건 죄 아래서 생육 번성한다는 것인데, 자,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넣어서 연결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지만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실체 언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이 땅에 거주하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안내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건이 바로 가족이 애굽에서 거주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430년 살았대. 그래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어디로 가는 길을 닦아놓는 것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심오하죠? 신학적 해석이. 네. 이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8장, 49장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부분요. 352. 자, 이렇게 좀 설명이 길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라고 같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또 혹시 본인이 이해한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미나가 그 단계로 가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근거 구조를 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이 세미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거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건 뭐 애굽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애굽의 풍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이거 요새 가족들 함께 읽었으면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것 같네요. 아, 20년 이 과정이, 그 요셉이 내려와서 또 한 20년 더 살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죽는 횟수를 보면 와서도 한 20년 넘게 살 겁니다. 그걸 언제? 이 기록으로 보면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눈앞에 다 이루어지고 애굽에 왜 내려왔는지도 해석이 되고 이제 연수가 다하여서 하나님에게로 가기 전에 이걸 요셉과 형제들, 자녀들과 읽었을 때
야곱은 참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거기만 그럽니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으로 우리가 관절과 골수에 채워지니까 70평생, 80평생 여호와가 허락한 것을 여호와가 다 이루었고 여호와가 떠나지 않는 개인 역사로도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죠? 어디에 이런 이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너는 누가 제시하겠습니까? 어디에서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그 좋은 교회 진리가 나오는 말씀이 나오네요. 저는 요즘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로마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제 서신서, 이른바 교리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뭐 길지 않고 짧은 내용인데 개념들 하나 속에, 그 문장 하나 속에 섭리를 통한 언약이 다 들어가고 또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다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분량이 작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우리 성경 심화반에서 그 서신서 이후로 나오는 근거가 나오면은 좀 뭐라 그러죠? 되게 기대가 돼요. 두렵다기보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제까지 해오는 틀 속에서 이제 안내를 받으니까 자꾸 오늘 서론이 길어지네요. 수업 준비를 했는데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붙거든요. 제가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잡소리가 붙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답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꿈꾼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정착해서 고센 땅에 정착한 과정까지 요셉이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만드신 거예요? 놀랍죠. 에베소서 2장 10절 앞부분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명제 안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37장과 50장까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맞죠?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자, 이제는 아까 실체적 언약이 나왔으니까 실체적 언약으로 가서 설명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에베소서가 교회 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의 범죄를 빼고 선한 일입니까? 그것도 넣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후자죠.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언약 자손이, 이 일은 하나님이, 자 여긴 특히 이제 이방 교회겠죠. 에베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둘째 단락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요셉으로 하여금 행한 겁니까? 행하게 하신 겁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요셉 사건을 해석하는 구절이 될 줄이야.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가 앞으로 되게 흥분될 거예요. 뭐라고요? 저만 흥분하라고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다서의 짧은 게 왜 정경이 되지라는 것 때문에 진짜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뭐 요한 3서도 마찬가지고 좀 덩치가 커야지. 저것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게 왜 저게 권위 있는 말씀이냐. 근데 오늘 여기 풀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0절 앞부분의 한 문장,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것 속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이 다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분량이 문제가 안 된다. 안 된다. 덤으로 풀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해가면서 신학의 힌트도 너무 많이 오고요.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 100세니까 지금 70이라도 30년 남으셨으니까 10년은 전한다고 하고 20년 해도, 제가 20년 만에 박사학위 2개 받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보면 박사학위 3개 받을 수 있어요. 재밌죠? 농담이라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성경신학이. 성경신학. 자,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것도 너무 좋죠?
야곱이 고민하잖아요. 야곱이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있고 걸러가라는데 야곱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애굽에 있는 총리된 그 요셉이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거기 장사해도 된다. 왜? 너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로 가네요. 히브리서. 그 좋은 히브리서로 갑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맥락을 좀 설명을 해야겠죠. 자, 에베소서 이 내용들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이 가지는 천사 사상,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피상적인 그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히브리서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죠? 뭐에 대한 경계?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유대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유대주의자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유대주의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또 그 비판을 하는 대상자들은요.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개종했는데 예수로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뭐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아론도 숭배해야 되고 그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이 여러분 어떤 자들이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개종한 자들인데도 모세가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 누구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맥락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주로 모시는 자들은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도 맞지만 모세도 맞다라고 하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지 않고 이미 이룬 모세 그림자였던 모세를 거기다가 추가하는 것이 유대주의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천국 가는 것은 누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체 가정교회든 양육교회든 교회 전체 생활에서 은혜로 우리를 모아줬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우리가 모여서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주의일까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지금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니라. 그 일은 뭐죠? 43절 처음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신 거예요. 창세전에 창조 때 이미 이루신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건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 진행되는 건가요? 진행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아니면 언약 자손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시켜서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럼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중에 일부가 구원받습니까? 유대인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것도 야곱의 죽음하고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 묻힙니까? 애굽에 묻히잖아요. 약속의 땅 위에 묻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아닌 곳에 묻혀요? 약속의 땅 아닌 곳에 묻혀요. 그런데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그 시신을, 그 무덤을 유골을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나요?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죠. 그럼 가지고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이 안 되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맞죠? 그럼 출애굽을 모세의 능력으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후자죠? 그러면 출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켜주심으로 430년 후에 지금 야곱 너가 여기 묻히는 것이 여기에서 너를 대적들이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430년 후에 너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 유골이 언약대로 이룬 조상의 흔적이 확증이 어디에 가서 묻히게 된다? 가나안에 가서 묻히게 되므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자,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언약 자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아담의 범죄한 후손이 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은 폐기된다, 반드시 유지된다. 반드시 유지된다. 자, 그러므로 아까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묻혀요.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애굽을 징책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내 눈으로 여기서 내 눈을 감겨준다. 그러니까 평안히 안식하고 또 내 무덤이 여기 비록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 요 내용이 히브리서 4장 3절하고 4장 3절로 구약 신약 근거가 됩니다. 자, 우리 해제하고요. 여러분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풀어졌네요.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훌륭한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계를 숙이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예, 참고로 어제 그 공고를 했는데 10월 달에 뭐 연휴가 이어지기도 해서요. 연휴 때는 수업을 하지 않고 다음 수업은 10월 17일 그리고 10월 31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가서 다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님. 네, 좀 이야기도 돼요? 네, 됩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는 방법을 요즘 공부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방법과 뭐 이렇게 논리의 구조와 뭐 일관성이라는 이런 언어들은 많이 우리가 이제 들어서 머리에 이제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네,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힘이 들어 사실은 해보니까.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인문,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여기에 논리 구조의 일관성에 거기에 성경적 기독교와 반드시 목사님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네, 이걸 알고 나니까 모든 성경에도 거기에 맞는 논리로 근거를 대고 나오는 것을 요번에 이제 사실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이 됐을 때 절대 진리로 간다는 것이 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영원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 구조가 네, 오늘 요번에 이거 이제 그 박사님이 하면서 전번에 마가복음을 할 네, 때나 요한복음을 할 때 근거를 댈 때, 네, 요 뒤에 근거를 대는데 보니까 낮아질 때는 이사야가 앞에 39장 앞에 것을 대고, 그 다음에 부활가 높을 때는 뒤에 있는 40장 이후의 거를 근거를 대는 것을 요번에 이제 보면서 네, 성경 전체적인 이 근거가 오늘 또 이걸 봤을 때 37장에서 앞에 36장에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6절을 대면서 37장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계시록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이 언제쯤 나올까 이랬다 봤더니만은 그 뒤에 가 요셉의 사건에서 계시록 20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참 전체 이 공부를 연결을 시키는데 네, 지금 우리가 요 세 번째 단란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요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에도 처음 언약을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성취하는 것을 계시록까지 다 있는 여기가 그 단란단란마다에 그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좀 확인을 하면서 이거 놀라운 거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네, 인문 공부가 네, 너무너무 소중하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그 특성과 성경의 특성에서 성경의 그 효능이 네, 그 9가지의 거기에 그 종교가 무엇인지 거기에 목사님이 다 해놨고 그것을 개론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개론을 이야기를 할 때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에서 모형적인 언약을 실제적인 언약으로 성취한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성경 전체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객관적에서 절대 진리와 영원에서 이것을 확인하려면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족성에서 완전성에서 불변, 인간이 변할 수 없고 변할 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불변성이고 거기에서 오늘 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의미도 형통한 길이라는 것도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던 그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형통한 길로 가는 거고 택한 백성은 그 다음에 이제 효능에 가가지고 중생하고 거듭난다는 오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백성이 앞에 것을 믿어졌을 때 영생으로 가고 구원으로 간다는 이 효능이라 있다는 이 논리 구조가 이 성경의 전체에 전부 다 거기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를 할 때는 성경적 기독교의 논리 구조 거기가 있고 그거에서 개론하고 같이
반드시 연결돼 가지고 공부에 바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기독교 인문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은 그 개념으로만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이제 뭐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 설명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객관성, 이 전부 성경 얘기거든요. 객관성, 그 다음에 영원성, 불변성, 체계성, 거기에서부터 중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게 그것마저도 그 목사님의 어떤 자신의 사상의 체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분 부분으로 소개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균형의 문제인데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교회 좀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기독교 인문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은 전달하는 사람이 충분히 마음에 숙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뭐 객관성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저자가 객관성 이럴 때는 불변성, 절대성 얘기할 때는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들을 성경의 사건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지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 효율성으로 형통이라는 하면은 그 단어를 예, 조금 그래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잘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 안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머릿속에 꽉 찼을 때는 예, 모든 삶이 주어가 여호와가 주어가 된다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예, 되지 않느냐. 전번에 이제 예, 광수님 방에 오셔가지고 할 때 예, 예. 모든 주어를 여호와를 한번 한다라고 한번 더 해봐라. 이럴 때는 어떤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이 말들도 네. 사실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냥 듣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 완벽성, 뭐 구조의 통일성, 성경이 완벽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것만 얘기한다고 듣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형통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쪽으로 두고 설명을 요셉 사건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라는 걸 찾으려고 안내하느냐. 근데 오늘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 보면 어떤 사건도 여호와 주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독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안내하는 분들이 그 개념 하나를 설명을 뭐 어떤 논리로 설명하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사건들 몇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고 이것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향하고 있고 이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성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 인문을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해봤는데 강의가 막 50강까지 가고 이래 버렸잖아요. 소개할 때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걸 자꾸 성경 얘기를 가지고 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부분들을 성경 신학 전체를 총서를 완성하고 인문으로 이제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 얘기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좀 풍부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 교재는 성경적 기독교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전문 연구소와도 꼭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분량이 많지 않지만은 사용한 언어는 마치 성경신학 개론에 있는 그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느낌으로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나오는 그 교재들을 너무나 이제 참 읽게 됐습니다.
네. 가교에는 그냥 써놨는데 사놓기만 하고 안 읽어봤는데 예. 정말 이거 초등학교 교재, 중등부 교재, 그 대학 교재, 뭐 성교재 해가지고 나는 그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하나님을 배워요 하는 이거를 보고 와, 이 전부 다가 우리 실제 삶에서 모든 삶이 여호와를 배우는 것에 다 한 달란 주제마다 다 하나님이 배우는 그걸로 다 이제 돼 있더라. 네. 이게 그렇죠. 참 교재는 놀라운 주제다. 참 안타까운 건 참 교재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은데 교재는 여호와께서라고 적어놨는데 여호와께서로 적어놓은 대로 안 들어오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참 진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부르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고 한동안에 지금 집사님은 보신다는데 처음에는 다른 연구원들 책도 안 들어오고 보고 싶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봤잖아요. 제가 영어 논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성경신학의 귀한 걸 알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성경신학 총서, 성경신학 전문연구서 그리고 성경신학과 관련된 저서들도 집사님이 저보다 마음이 훨씬 넓으시네요. 저는 손이 잘 아직도 안 가니까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하고 싶네요. 이거를 한 몇십 년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사실은. 네. 와, 이게 왜 이러냐. 자꾸 하면 할수록 더 믿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강사님도 어떤 데 강의에 하면 할수록 전부 더 의심이 더 가고, 더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요 근래 와서 이제 이게,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듣고 보면서, 이제 말하게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또 이런 말이 그걸 보면서 말이 우리 권사님들 자다가 일어나서도 막 꿈속에서 빨리 일어나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막 그렇게 하시죠. 아니 제가 저만 그런지 모르 제가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남겨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더 하지 이러는데 그거는 맑은 계시의 정신을 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서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잘하려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막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막 성경 찾아보고 강론 들춰보고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은혜로운 착각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17일 날 그때 가서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분량이 나가는 만큼 개론 일권 개정판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게 안내를 해주고 진짜 수준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 구절이 뭐 이런 게 있었어 이거보다가는 앞부분부터 계속 그 구절이 연결 안 되는 건 모르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세 번째 단락 연결이 2개를 읽었어, 3개를 읽었는데 연결 안 되면 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시고 아니면 또 다시 찾아서 듣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1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고 1장에서부터 보시면서 지금 한참 나왔고 처음에는 다 어려워들 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연결된다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는데 다시 1장에서부터 3번째 단락을 봤는데 연결이 이 부분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그게 아니면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다 싶은 데가 있으면 체크를 해주셔야 이 세미나가 삽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만약에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 설명했던 데서 좀 더 공부를 더 해가니까 좀 더 나은 설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세미나가 다른 사람 말 시키는 게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런들 뭐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이해가 3번째 단락. 1권 거의 끝나가잖아요. 1권 거의 다 끝나가는데 3번째 단락을 폈는데 10개를 내가 폈어요. 근데 한두 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럼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이게 자가 진단 키트가 필요한 겁니다. 임의의 페이지를 펴서서 3번째 단락이 설명이 되나? 연상이 되나?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합시다. 내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두 번째 하는 이제 세미나의 효율성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부탁을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공지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또한 감사하고 또 많은 이렇게 지체들과 또 동력자들과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 두신 환경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또 지켜가는 일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